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주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환영을 했던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지만 중동 지역이나 더운 나라에 가면 종려나무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추 야자나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길에 그 나무를 흔들면서 백성들은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분을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왕 대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지요. 진정한 왕, 그것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인 왕,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세상적인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분노하는 군중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환영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늘 변함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은 있지만은 그러나 영광이 더 크다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넘칩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빼놓고 기독교를 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그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달려 죽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은 죄도 없고 죄도 원래부터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 짓고 내가 잘못해서 죽어야 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죄를 졌는데 대신 감옥에 가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사형을 받았는데 그 사형을 대신 당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해야 할 그 질고를 대신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오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 저주의 십자가 형틀에서 죽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내 대신 값을 지불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지불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대신 누군가가 내가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대신 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이 언덕 이름은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에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상징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는 너무 예쁜 십자가지요. 이 십자가를 우리가 2021년도에 여기에 이제 만들어서 걸어 놓았는데 경북 영주에 있는 산에 가서 다름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다름나무로 만들었는데 1년 동안 이 나무를 캐와서 이제 말려서 다듬어서 니스칠을 해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제 십자가입니다. 어디 그 성구사에서 산 십자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전문적으로 만드신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형님 목사님과 친한 사이라서 저에게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굉장히 정성이 간 십자가인데 그냥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울 명성교회당의 십자가도 그분이 만든 것을 걸어 놓았습니다. 땀과 정성이 들어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예쁜 십자가는 아닙니다. 울퉁불퉁하고 옹이가 있고 다듬지 않은 투박한 나무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달릴 정도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그 무게가 적어도 70kg 이상은 되어야 사람이 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운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갈보리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깁니다. 우리 예수님은 옷을 다 벗김을 당했습니다. 땅에 놓아둔 십자가 형틀에 눕혀놓고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산채로 대못을 박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는 채로 사람의 몸에다가 그 큰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못이 그냥 보통 우리가 집에서 나무에 박는 그런 못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 움직일 수 없도록 박는다고 하면 그 못의 길이와 굵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물의 세계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하이에나라고 하는 짐승이 나옵니다. 제가 싫어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이
하이에나를 제가 왜 싫어하는가 하면은, 이 하이에나는 사냥을 할 때 사냥감의 뒤로 가서 엉덩이 쪽을 뭅니다. 사냥할 때도 보면은 사자나 표범처럼 달려가서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초식동물이 조용히 풀을 먹고 있는데 옆으로 가서 천천히 아무 일도 없다시피 하면서 노는 것처럼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걸어가서 그냥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초식동물들은 아군인가 하고 태연히 풀을 뜯다가 그냥 당하는 거예요. 1m 앞에 와도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니까 이게 무슨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 도망을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턱뼈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물면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채로 먹는 겁니다. 사자나 표범은 목덜미를 물어서 숨을 먼저 끊어놓고 먹는데, 이 하이에나는 그냥 숨도 끊어놓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먹기부터 합니다. 그 죽어가는 짐승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은 이 하이에나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사자가 하이에나를 사냥할 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 미운 하이에나를 사자가 그냥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채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순식간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죽어가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형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나무 위에 달려 있으면은 그 몸의 무게로 인하여서 몸이 아래로 자꾸 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다시 몸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발에다가 힘을 주고 몸을 위로 이렇게 손과 발에 힘을 주고 끌어올리면서 숨을 한번 쉽니다. 그러면 대못에 박힌 발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숨을 쉬기가 힘들어지고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피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틀 지나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일 동안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그야말로 십자가지요. 6시간 만에. 그동안 목요일부터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가야바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시느라 이미 몸은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빨리 이미 벌써 탈진이 된 상태고 더 이상 힘이 없어진 것이지. 그렇게 해서 오전 9시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찬송가 143장에 나온 것처럼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이 무서운 십자가를 나를 위하여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셨다면은 그게 당연히 죄가 있으니까 죽어도 돼,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가 찔림은 그분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한 것도 나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었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야, 저 쓸데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십자가를 믿는다고? 그 십자가는 다 가짜야, 꾸며낸 이야기야. 쓸데없이 교회 가서 시간만 낭비하고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네. 믿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쓸데없이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지, 이렇게 쉬는 날은 집에서 잠자면서 재밌는 TV 보면서 그렇게 지내지,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지. 우리는 종종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설교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고 우리 딸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인된 나에게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슬픔을 당한 나에게,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나와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부활하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하니까 그 부활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사야 53장 종의 노래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를 단수 나라고 바꾸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황종상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황종상은 나음을 받았도다. 저 이름만 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내 이름 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나음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일입니다. 내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뉴스를 볼 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뉴스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허다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어디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나라 전역이 아마 다들 두려움과 공포에 떨 거예요. 그런데 저기 중동 지역에는 지금 끊임없이 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남의 일 같이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남의 일, 그렇죠.
지금 당장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남의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멀리하는 것, 그리고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뉴스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고난 뒤에 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십자가가 끝이라고 한다면은 아이고, 예수님 참 불쌍하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찬란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은 곧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처음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같이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는 죽지만 삽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내가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